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과 고백처럼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 무서운 죄 가운데 흔들리는 이들을 불러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만나는 만남과 모임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드림교회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비전도 주셨사오니 믿음의 아들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학업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다니엘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닫혀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맺혀있는 쓴뿌리를 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태산이 평지가 되고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런 은총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가족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례를 섬기는 경조위원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섬김과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온 국민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로 섬기는 분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단받고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13장을 보게 됩니다. 13장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편지로 이야기하면 마치 추신과 같은 그런 내용, 그런 당부, 부탁의 말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사실 12장으로 다 끝났어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으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3장에 아주 세세한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돌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요. 특별히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만나 섬기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자세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사람들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 민족에 귀하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살든지 해외에 살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고 애국심이 생기고 나라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같은 동포를 사랑하는 것, 이건 참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이 민족의 같은 동포애를 뛰어넘어서 인류의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뭐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이걸 다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다 환영하겠다, 나는 받아주겠다. 이것도 귀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민족의 좁은 협소한 민족애 때문에 사실은 선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거야.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그들에게도 흘러 넘쳐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복된 자다, 복의 근원이며 복을 나눠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 그것만 붙잡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가 하면 민족의, 인류의 그걸 뛰어넘어서 형제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 형제애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형제 자매야. 그렇다면 믿는 사람만 형제인가? 이렇게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세워줄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이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간직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돌보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이것이 1절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손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손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나를 예약을 하고 예고하고 방문하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 갑자기 우리 마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손님을 잘 대접해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잘 대접하면서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손님, 천사들을 잘 대접하면서 기도하고 부탁해서 결국은 롯을 구원하는 은총을 받았던 아브라함, 기생 라합과 같이 여러분 정탐꾼을 잘 돌봐주고 섬겼어요. 이것도 손님 잘 대접하는 거거든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잘 대접해서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에 은총을 받았던,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지나가는 만남인데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무시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고 그 사람
귀히 여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라.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강 위에 흐르는 강물에 이렇게 빵을 던졌더니, 음식을 던졌더니 결국은 그것이 돌아와서 내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처럼 손님 대접하는 것. 누구든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야. 그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 또 하나 3절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고난받는 이들을 생각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가 갇혀있는 자, 학대받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내가 내 주변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줘라. 나누어라. 섬겨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4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결혼해서 생산하여 자녀를 낳게 된다. 결혼하여 내가 좀 더 편한다, 편하게 산다, 뭐 이런 남성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부부 생활에 대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하고 나의 배우자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누가 더 위에 있다, 누가 아래에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동반자, 함께 동격으로 함께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한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남을 한번 보실까요? 쭉 보시면 형제를 만납니다. 나그네를 만납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됨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남 가운데 귀한 만남이 뭐예요? 인간의 만남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중한 만남이 배우자와의 만남이거든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울고 있는데 나는 기쁘다? 동반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울면 나도 우는 거예요. 아내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얼굴이 제일 멋지고 제일 내 남편이 아주 듬직한 그런 믿음직스러운 남편으로 보여야 되고, 남편의 눈에는 아내가 이 세상의 어떤 여성보다도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부부의 원리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 가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여긴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가정을, 배우자를 귀히 여기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5절, 이미 교훈한 내용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돈, 재물, 은사, 일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쌓아놓고 내가 벌었고 내가 지킨다고 내가 쓸 거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그 돈과 내게 좋은 여건을 주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면서 언제나 나에게 주신 것처럼 언제나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나를,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선용하면서 살아라.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올로 목사님 한 분 가운데 뒤늦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헌금도 하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다 나누고 베푸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혜성 목사님, 그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요. 내가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노년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은혜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지. 그러면서 남은 시간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우리가 노년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만남도 주셨어요. 이분 만나고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 돌본다, 나눈다, 기도해준다, 들어준다, 세워주고 격려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역사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끼친 선생님이 있어요. 양육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잘 인도해 준 그분들의 사랑과 가르침과 그분의 행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 스스로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내가 뭘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입니다. 배운 것이에요.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개발된 거거든요. 그럼 내게 주신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배웠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하여 잘 기도해주고 양육해주신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교훈,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본을 통하여 내가 꼭 붙잡을 것이 있어요. 아, 아무개 권사님 대단하셨어. 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내가 잊을 수 없어. 근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과 삶도 귀하지만 그분을 통하여 내게 주신 가장 핵심이 뭔가, 중심이 뭔가,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심어주셨던 것은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게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부흥의 강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막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일생, 그분의 일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과거의 이야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여러분 책을 읽든지 누구를 만나 교제하든지 어떤 교훈을 받았든지 그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본을 받았으면 그분의 인격과 삶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만남 가운데 너를 위하여 가르치고 교훈한 그 교훈과 그분들이 보여준 본 삶을 잘 붙잡아라. 그 붙잡으면 나중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남아야 돼. 그래서 서툴고 어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분의 이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그분은 예수의 복음을 나에게 심어준 분이야.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변함이 없으시다. 여기 어제는 언제일까요? 이 하루 전 어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구약의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11장에 쭉 본 것처럼 구약에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고,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원토록 내일도 마지막 영원한 미래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전혀 변함이 없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는 내가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거야. 오직 예수 붙잡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가슴에 간직한 대로 그렇게 살면 돼. 마지막 9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핵심은 여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으로,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 안에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은혜가 풍성하면 다 돼요. 은혜가 풍성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풍성하면 내가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메말라지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형식에 매이게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자꾸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만남이든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만남이 복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은혜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전달하게 해주세요. 가르치고 섬기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자격이 있어 나는 당당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붙잡고 만나는 만남,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령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은혜로 내가 만난 사건들 잘 소화하며 하나님의 뜻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은혜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